이 귀한 교회에 연약한 종을 보내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과 온 성도들 은혜 가운데 날마다 결실의 과정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특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하시고 이 감격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물론 연세가 조금 들어간 찬양되지만 눈을 감고 들으면서 청년들이 음대 성악과 전공하는 분들이 모였는가, 단순히 기능의 문제보다도 정말 구원의 감격에서 신앙 강증적인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저와 함께 학교를 봉사하는 우리 원사희 교수님, 본인을 앉혀놓고 칭찬하기는 못하지만 정말 참 알찬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이 귀한 교회, 오늘날 속화되고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이때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귀한 목사님 모시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뻗어나가는 여러분의 앞날에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또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도 오게 되는데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다른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에도 제가 평생을 연구하고 또 가르쳤던 유사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또 교회 목회 행정학을 또 강의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학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근본적인 개념 인식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전혀 비틀어진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을 때 영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선교사도 리말을 서툴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어를 아는 그런 젊은이들을 선교사를 도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요사이는 전도사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헬퍼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 식사를 신청하고 나오는 거 쭉 보니까 그 반찬들 가운데 고추장을 보니까 선교사가 굉장히 미국에서 먹던 음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물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상당히 표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코리안 잼.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잼을 먹고 싶어서 참 정말 선교하면서 애를 먹고 갈망하던 음식인데 그만 고추장을 한 숟가락 그냥 먹어. 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Oh my God, I'm dying. Please take my soul. 그러니까 오 하나님, 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차라리 그런 영화 같으면 안 했던 게 좋았어요. 그러니 자기도 입장이 어렵게 되고 선교사는 죽을 지경에 식당에서 보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예를 제가 다른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감사라는 개념으로 쓰여지는 그런 용어들이 참 나라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 아랍 사회에 가면은 조금만 뭐 옆에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문만 하면 열어주고 나서 자꾸 박씨씨 뭐 이게 박씨가 있나 TV를 달라는 그 말. 그걸 주면 셔프란 그거 하나 주었다고 그 감사. 그 단순히 조만한 돈 그것 때문에 그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보니까 그 감사라는 일본 사람들의 표현이 진심일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 호텔에서 나오면서 좀 수고했다고 돈을 주면 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혼돈이 아리가도 고사이마스 내 마음에 님 진짜 감사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슴에서 솟아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에 가장 기독교인에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근본적인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허공을 치는 그런 허구함을 가질 수 있는 잘못을 저질 수 있습니다. 샬비는 말하기를 예배는 거룩한 만남의 현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겠습니까? 안재 집사님 왔나 안 왔나? 그거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는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내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 인식이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에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따갑고 아프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런 지점을 현실된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발발의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추록 성도들 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는 죄인들이 많았는데 요사이는 죄인들이 거의 없고 의인들이 많아요. 회개할 것 없는지 눈도 깜짝 안 했죠.
가슴에 과연 찔리고 있느냐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만나요. 내 자신을 바로 만날 때에 내 가슴이 찔리고 통해와 차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칼빈이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신비주의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내 관심이 끌리는 우상숭배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솟아나는지 절기가 되었으니까 막연하게 내가 이날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용솟음 치듯이 생수가 용솟음 치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감격에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기도 속에 감격으로 솟아나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때 나의 찬송이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용솟음치는 감사의 감격이 우리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고 자기 제일주의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감나가는 부하도 많았고 부자들도 많았지만 축복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구속 사역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자가 천한 자에게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베풀 때에 쓰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왜 바울이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도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을 때로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본문은 묘사할 때에 죽기까지 복종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희생,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나무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바로 알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감격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꼭 무엇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나의 신앙 감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고 연세가 많아도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해서 진정으로 부르는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보라 하신 제가 말하긴 안 됐지만 집사람과 저와 어느 교회를 수술하기 위해서 주말만 되면 7시간 반을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도 우리는 그 차를 타고 오는 현장이 부흥의 현장이 됐습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고단함을 잊어버릴 정도로 지루함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에 다른 것 없어도 얼마나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작사한 조지 비글샤는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카네기 홀에 한 번 쓰면 수많은 돈이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그였지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의 신앙을 간증한 것이 그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확신 속에서 부를 때 이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곤욕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절규하면서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러지는 소리도 외면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고통의 절정 속에서 부러지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도모를 말하기를 그 현장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현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의 절규까지 외면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높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의 존귀함을 안다고 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개월 전에 한국에 갔을 때에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에서 파송돼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한기수 선교사님 어느 목사님 통해서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병원에서 진단한 것이 몸에 대장암이라는 진단이 내렸다. 그러니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국 선교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복음병원에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전화를 해주세요. 나도 아무런 근원도 없지만 병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장도 자기가 그렇게 돕고 싶지만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도울 길이 없어요. 좀 표현하기는 안 되지만 제가 한국에서 설교하고 강설을 받은 것을 그분이 줬습니다. 이것이라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을.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진료를 받았는데 그게 암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 텍사스 휴스턴에 총회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를 만난 거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손만 붙들면 감사해. 나는 민망한 거예요. 그게 뭐 대수로운데. 그래 잘 감사를 못했지. 그래서 회의하는 이틀째가 3일째가 조그마한 봉투를 가지고 목사님 뭐 간단하게 나하고 식사를 한 줄 알고 보조원에 넣었다고 집에 천불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전화를 해보니까 본인 전화도 안 되고 그의 장모님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이것은 내가 받을 거다. 내가 할 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못 잊어서 감사의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정말 조지 비버샤와 같이 땅 위의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행복보다도 예수가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이 감격이 우리의 감사의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또 예수께서 영광 보좌를 그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와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2000년이 훨씬 넘는 그때에 저 유대나라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의 구원사역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는 범죄에 타락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어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죄에 막혀있는 것을 풀어주신 교통하신 이 말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행복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열어보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담배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감이 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분이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대답을 아주 적게 하네요. 양전에서 그러는지 확신적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성립되겠어요? 우리가 찬송가도 성경도 설교는 전체 구속론적인 감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우리는 결코 범죄 타락하여 영적으로 굳어졌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가슴이 찔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견뎌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안 되십니다. 제가 우스운 예를 하나 들지요.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EQ가 제일 높은 게 한국 사람입니다. JQ가 제일 높은 것 하나님 한국 사람이에요. JQ는 뭐고 웃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잔머리 굴리는데 그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예정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우둔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를 총명하게 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찌르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 가슴이 반성하게 하는 이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땅 위에서 범죄, 타락하며 온갖 죄악의 길을 걷다가 인생의 마지막은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을 드릴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운 감격으로 넘치십니다. 땅 위에 그 무엇보다도 복의 영화, 행복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좋구나, 하나님 좋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감사 주일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오늘만 하는 우리 삶 전체가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얻었다 인정을 받는 그 내용을 쭉 기록을 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 교리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어떤 표현으로 시작되느냐면 맨 앞에 나오는 저촉사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곤욕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뿐만 아니라 곁들여서 그렇게 살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내 종 모세에게 일러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갈보리 교회 여러분들 참 오늘날 혼탁한 시대에 사람을 좋게 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분기를 들고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승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발굴의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밝고 환한 등불이 멀리 비춰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